3000년 전에 한 사람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 지어가는 모습을 기뻐하셨고 친히 하감하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거룩한 주의 전을 세워갑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임하셨던 은혜와 영광으로 임해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에게도 솔로몬 같은 심정으로 성전 건축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사람의 족적을 살펴보고 그 위대하신 동일하심으로 우리들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파란만장하지만 복된 생애를 살았던 다윗도 여느 사람처럼 그 생명이 꺼져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들도 가게 될 곳이고 우리들도 만나게 될 그 자리를 다윗이 조금 일찍 만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복되고도 아주 장엄한 유언을 전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전하는데 열왕기 상이나 역대상 28장, 29장이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29장으로 마무리되는 성경인데 마지막 2장, 28장과 29장이 다윗의 유언이고 다윗의 죽음으로 성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복된 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몇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언을 하면서 자신 가슴에 가장 깊이 담겨 있었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임금의 자녀들, 왕자들 다 부르고 신하들 다 부르고 나라의 가축을 키우는 책임자들, 농사 짓는 책임자들, 궁궐의 내시까지 다 불러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성전을 짓고 싶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막으시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6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의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칼로 입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넌 하지 마라. 대신에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담겨 있었던 인생의 과제였고 그가 바라보던 영광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기원전 10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근방이지요. 그 다윗이 임금이 된 이후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12지파를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공동체적인 힘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지도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법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아 궁궐에 안치함으로써 이제 모든 정치적인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을 걷던 다윗이 한쪽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법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대궐에 사는데 법궤는 한 찌그러진 창고 안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못내 가슴이 불편해지고 죄송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의 선지자였던 나단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나는 삐까번쩍한 대궐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렇게 학고방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다윗의 심령까지 더해서 간절한 기도와 정성으로 대역사를 이룩합니다. 약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 1차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었는지는 역대상 6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몇 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르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왜 성전을 짓느냐 하면 주의 입으로 행하신 일, 주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귀히 높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나이다. 솔로몬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안 지으면 하나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짓지 마라, 솔로몬 네가 지으라 그랬는데 아유 왜 귀찮은 거 왜요? 아유 그 성전 지으면 너무 힘들어서 안 해요. 내가 안 지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우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성전을 짓나이다. 내가 잘나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지는 해림의 새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에 분명히 사로잡힌 것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가 드리는 기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18절 6장 18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을 다 지었어요. 빚과 번쩍합니다. 순재료비만 현대 돈으로 2조 정도가 된답니다. 금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골동품 이렇게 역사까지 의미를 부여하면은 20조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순재료비만 2조 정도가 들었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었지만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시고 크시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하늘의 하늘도 우리 하나님을 감당 못할 텐데 내가 지은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성전을 짓고 난 후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내 그의 머리를 붙잡고 있던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성전을 짓지만 성전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해림교회 새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경배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경배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해림 새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지으셔야 됩니다. 예배당 짓고 목사 얼굴 나고 예배당 짓고 우리 어깨 힘들어가지 않고 예배당을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벽돌을 세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2015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세운 전이었습니다. 동시에 솔로몬의 정신에는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하기를 소원하며 지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몇 장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백스라엘이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나 병이 있거나 성도들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이 오면은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에 지어질 아름다운 예배당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즐겁지 않고 그 예배당이 세워질 불신 이웃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되는 정말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몇 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경외하게 하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요 이방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새 성전이, 우리 해림교회 새 예배당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이방 사람들, 오늘 오후에 우리 최은현 목사님 내외가 지금 영하 20도가 되는 그 아오지 옆 연길로 파송을 받는데 우리 해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아니라 저 북녘 땅 우리 동포와 저 5대양 6대주에서 주님을 믿어야 될 이방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조차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에 붙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신이 묶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당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쪼록 해림교회 새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신불신자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벽돌을 한 장씩 쌓읍시다. 예배당을 시멘트와 철근으로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재료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준다는 믿음의 재료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해림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복되게 하려는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세워질 해림 새 성전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오늘 노래했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방향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설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해림 새 예배당을 보고 와,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이구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힘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신앙의 미래를 기대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힘과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는 해림교회는 우리 노인 세대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런 설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보고 밖에서 보고 우리 교회 돌아봤을 때 아, 이 교회가 어른을 어른 취급하는구나, 이 교회는 존중이 있는 교회이구나. 물론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배려하려고 하고 저 아이들이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들, 그리고 노인들과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들은 우리 마음에 더 중요합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 전체에 풍기는 이미지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노인들에 대한 존중이 교회 외관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새 성전은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신자가 되는 불신자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 목사 교회 싸우는 이야기만 알고 어디 목사 비리 있다, 무슨 장로 비리 있다, 이런 이야기에 온통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해림 교회는 그들에게도 빛이 되고 담장이 없어서 언제나 교회로 넘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손을 들고 거룩한 전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예배당으로, 그런 성전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나? 이 솔로몬 성전은 놀랍게도 기도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 일천번제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사도 솔로몬이 약 1,000마리 정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1,000마리의 소나 양을 드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그저 나누어서 1,000번제를 기도로 드립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동입니까? 돈입니까? 소입니까? 양입니까? 이 시대의 최고 예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 백향목, 이스라엘의 각종 존귀한 나무들과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무들, 그리고 동물의 귀한 가죽들, 금, 은을 비롯한 보석들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료들을 그런 것으로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여시고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신 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을 때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금으로 은으로 레바논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으나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서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에 하늘 문을 열고 구름과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기도로 지어지기를 기뻐하셨고 기도로 지어지는 인생들을 친히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설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해림교회 새 성전이 부디 기도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구만요. 자, 벽돌로 지은 집은 벽돌집입니다. 황금으로 지은 집은 무슨 집입니까? 아이고 쉽네요. 그럼 벽돌로 지은 집은요? 통나무로 지은 집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집이 됩니까? 무슨 재료로 지으면 기도의 집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황금으로 지으면 황금집이 되고 벽돌로 지으면 벽돌집이 되는 것처럼 기도로 지어야 이 전이 기도의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설업자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설계업자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지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지은 성전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짓지 않으면 시멘트 건물 아니겠습니까? 철근 건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타고 임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기도로 지어진 것을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어질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학개서에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뒤에 오게 될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보시면서 그 이전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말하지요.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구름과 불의 그 의미로운 영광스러움보다 이 뒤에 스룹바벨 뒤에 나올 성전에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성전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 다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3차 성전이라는 게 예수님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3차 성전 혹은 헤롯이 도와줬다 해서 헤롯 성전이지만 잘 알다시피 아닙니다. 이것은 2차 성전이 약간 금이 가고 구멍이 난 것을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좀 줘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좀 해준 것입니다. 새 성전이 아닙니다. 여전히 스룹바벨 성전 그것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 뒤에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어찌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오실 더 큰 영광이 임하는 성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거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중간 다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 단계가 아닌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중보하시고 대언하시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진짜 성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새 예배당은 예수님이 거하실 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좌정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사랑받지 않고 예수님 생각으로 교인들이 머릿속에 예수님이 담겨있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높여드릴까를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건물입니다. 빌딩일 뿐입니다. 해림교회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신 영광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임재해 있는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은 대통령 전용기를 뜻합니다. 미국의 그 부통령 전용기를 에어포스 2라고 부르더구만요. 에어포스 1, 대통령이 탄 비행기, 대통령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 뭐 이런 뜻이지요. 오래전 영화인데 미국 영화 배우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으로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전형적인 미국식 영화인데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무슨 테러 문제에 언급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육박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이기고 이제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이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내용인데요. 거의 마지막 장면에 대통령이 화물기를 탑니다. 화물기 이름은 리버티 24호이라는 비행기인데 자유 24호 이런 비행기겠죠. 화물기, 수송기 큰 군대 국방색으로 칠해진 그런 여객기도 아닌 이 화물기를 탑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테러범과 싸워서 이기고 그 화무기를 타고 이제 대통령 백악관으로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탄 그 화물기 조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비행기 이름을 자유 24호에서 바꿉니다. 이제부터 에어포스 1입니다. Changing call sign, now is 에어포스 1. 조금 전까지는 뭐 쌀 싣고 당기고 뭐 부식 싣고 당기고 뭐 탱크 싣고 당기는 화물기였는데, 이제부터 이 비행기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에어포스 1입니다. 왜 조금 전까지 화물기가 에어포스 1이 되었습니까? 누가 탔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뭐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물기도 아니고 우리는 뭐 다 찌그러졌어요. 여러분 본성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새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예배당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사단의 회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2015년 우리 해림교회 새 성전이 정말 주님이 계신 성전이 되기를 바라며, 해림 새 예배당을 지어가는 동안 해림 성도들의 심령이 예수님이 가득 찬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201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합시다. 오셔서 이곳에 향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우리 솔로몬처럼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허랑방탕했던 사람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해림교회 새 성전이 성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어포스 원,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주님, 내 신앙에 우리 주님 다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 사단의 모든 회들은 물리치시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한 제목으로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3000년 전 솔로몬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는 삶이 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2015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2015년 365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높이 손을 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옳은 길, 정당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성전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해림교회 잘 지어져서 기도로 지어져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